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주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림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가며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에게서 배워라. 아멘.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네, 어린이날이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네, 내일 어린이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의 울음소리, 웃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혹시 언제쯤 되나요? 참 가물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다 성인이 돼서 이제 그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의 그 기록들을 이제 이게 뭐 앨범을 보거나 또 사진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데 참 아련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송강교회 부임해가지고 김종현 목사님이 저희 교회 그 사진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꽤 오래 전에 요 예배당에, 이 예배당 아닌데 전 예배당이겠죠. 예배당에서 어른들도 많이 또 예배를 드리시고 특별히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 뒤에 이제 분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폐쇄되고 폐교되고 이제 선생님들 숙소를 사용하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억하고서 또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저희는 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우리 성전에서 함께 지냈던 성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지금 이제 어린 아이들도 다 이제 장성해서 성인들이 다 됐겠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신앙생활 잘하도록 위해서 늘 기도하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어린이날인데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시작된 데가 1923년도 5월 1일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 되죠.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시대가 참 암흑한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말이나 글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어려웠던 세대가 누구냐?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았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당시에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기보다는 노동을 한다든지 또 생계를 위해서 또 이제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은 제대로 그 아이들을 표현하는 단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것이라든지 사내아이라든지 우리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집애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들어서 이렇게 함부로 불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중받을 수 없었던 그런 세대가 바로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여겼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세요. 이 선생님 사회가 어린이를 어른보다 미성숙하거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함부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지칭하는 그 표현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이들을 일컬어 어린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님이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 어린이 잡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어린이. 근데 그 어린이라는 잡지 안에는 아이들을 위한 글이나 그들이 놀 수 있는 놀이거리들,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것들을 막 그림이나 글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실어서 사람들한테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들의 인권과 어린아이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하고 연설을 계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린이들이 함부로 무시를 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심겨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정원 선생님의 노력의 결과로 1923년도 5월 1일 날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날 행사를 치루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날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은 위에서 아래로, 어른들이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봐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른들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존중히 여겨라, 이런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하루를 행사를 이렇게 치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입니다. 우리 시대, 어른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장차 성인이 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세대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된 것은 언제일까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해방 후인 1946년도에 처음으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정원 선생님이 이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 어린이는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입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어버이날이잖아요. 또 우리 다 어른들이고 부모님들이니까 어버이날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5월은 굉장히 중요한 어린이날도 있고 이번 주엔 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네요. 어버이날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해방 이후에부터는 이제 차츰차츰 이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좀 더 존중 여기고, 가정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가정에는 더욱더 존중 여기고 존귀 여기는 풍토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이제 더 지나친 이 어린이를 너무나 존중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나 둘을 낳다 보니까 아이들이 식당이나 공중 그 시설 같은 데 가서 자기 자녀만 존중히 여기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 또 찌푸리고 있는 이런 일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먼저 어린아이에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무엇을 어린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냐면 어린이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인데요. 마태복음 18장 3절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이 같은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이 같은 믿음,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린이가 아니에요. 다 어른들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같은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분명해요. 여러분들 어린이하고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 수 나이로 기준을 삼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나이가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나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딱 떠오르면 뭐냐면 그 곁에 누가 있냐면 미성년자 곁에는 누가 있냐면 보호자 혹은 부모가 있어요. 보호자 혹은 부모. 그 유럽에는 아이들 그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 전후로 이 아이들은요 혼자 공원을 나간다거나 이러면 부모가 처벌을 받습니다. 법의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 유럽이나 뭐 호주도 마찬가지, 미국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나갈 때 반드시 이 어깨에다 끈을 해서 부모가 반드시 손으로 이렇게 끈을 잡고 간답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요. 어린 아이일수록. 근데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법에 저촉을 받아 부모들이 처벌을 받는대요. 벌금을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원에 아이들이 혼자 방치되면 이 부모들이 다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는 반드시 보호자,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가 필요치 않습니다. 보호자가 필요 없습니다. 울타리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는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닌데 하여튼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성년 이상에 대해서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보호자는, 나의 진정한 보호자는 나의 주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나이는 들어서 성인이 돼서 어른이지만 영적인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는 나의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요, 나보다 남을 다 높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들, 집에 보면 부모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막 이러신데 그 자녀들이 바라보았을 때 내 부모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잘 모르지만 자녀들이 봤을 때 부모님은 최고입니다. 최고. 제일인 거예요. 그 부모님이. 제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삼촌이나 형이 군대 가서 이 짝대기 두 개인 일병을 달고 돌아오면, 그리고 형이나 삼촌이 군대 얘기를 막 하면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요. 그리고 우리 삼촌이나 형이 우리 나라를 다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들은 다 높여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 하면 아이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 절대적인 존재인 거예요. 모르는 게 없는,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목사님을 바라볼 때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단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일 때. 우리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는 이런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다 높이 생각해요. 다 높이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컬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다 높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의지하는 마음.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어른에 대해서 의지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나의 영적인 부모, 나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부분이 다 진정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힘있게 외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불 때문에 이렇게 집을 다 잃고 이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필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어려운 것,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잖아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 양을 호시탐탐 노리는 늑대나 곰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올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양과 늑대를 물리치면, 곰과 늑대를 물리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우리는 종종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게 더 많죠. 내가 더 높으니 낮으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논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어린아이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요,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면서 양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양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요. 기골이 장대한 3m가 다 되는 이 기골이 장대한 날때부터 전사를 키워줬던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키가 너무나 큰데.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10대니까 하늘 우러러 봐야 돼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키가 크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욕심을 버리고 나누기를 잘합니다. 자기 거 없는데도 나누기를 잘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성품이 뭐냐, 모습이 뭐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인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요한복음 6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다 배고플 때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장정, 20세 이상 장정만 5,000명이었는데 그들이 함께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겼을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이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거예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만 5,000명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남녀 어린아이들, 여성, 그 다음에 어르신들, 60세 이상 된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하면 최소한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거기서 먹고 또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유독 이 어린아이만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 자기도 너무나도 배고픈데 이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내놓습니다. 이 아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거예요. 자기도 배고파요. 근데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줄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욕심을 부리다가 망했다라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욕심을 부리다가 망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요,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성이 어느 성이냐?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 너희들이 하나도 갖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라.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 50세겔 된 금덩이 하나를 숨겨 놓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고 본인도 죽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어른입니다. 또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문둥병을 고치러 아람의 장군이 하나 옵니다. 그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고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고국으로 보내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막 달려가서 은 2달란트, 그 다음에 옷 2벌을 그에게 뇌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 걸려서 그 사람이 문둥병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게하시라는 어른입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앞에 내놓았던 것은 그 밭을 청사는 돈의 일부만은 드립니다. 그리고 다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부부가 함께 죽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습니다. 이들도 어른이었죠. 이렇게 어른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순수한 마음이 아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아이들도 자라면서 이 마음의 욕심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갓난아기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배고플 때 엄마가 주는 그 모유나 이유식을 먹고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엄마 무릎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욕심들을 부리잖아요. 조금씩. 이런 욕심들을 부려간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들을 갖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밀어내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함몰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녀들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잘 자라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목회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가 따르는 자리를 마냥 외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들어올 때 이거를 믿음으로 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갑자기 불현도 쑥 들어옵니다. 이 욕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잘 몰라요. 쑥 들어와요. 근데 이 욕심을 내가 이렇게 품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이걸 밀어내야 돼요. 자꾸 밀어내야 됩니다. 생각이 들 때, 보여질 때 이걸 밀어내는 겁니다.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욕심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정을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고민이 됩니다. 이게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허무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래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뭐를 꽂아놓고서 그걸 이렇게 빼내는 건 게임들을 해보잖아요, 같이. 근데 그게 이렇게 쌓을 때는 어렵지만 허물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금세 무너지잖아요. 잘 무너지잖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잘 키웁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건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부모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녀들은요, 거울로 삼고 교과서를 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떤 무명의 시인이 부모님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시를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비평과 함께 살면 그는 정죄라는 것을 배웁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증오와 함께 살면 그는 싸우는 것을 배웁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고통 속에 살면 그는 자학을 배웁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수치 가운데 살면 그는 죄책감을 배웁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관용과 함께 살면 그는 참된 것을 배웁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격려와 함께 살면 그는 자신감을 배웁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칭찬과 함께 살면 그는 감사를 배웁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공정한 가운데 살면 그는 정의를 배웁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안정된 가운데 살면 그는 믿는 것을 배웁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인정받으며 살면 그는 스스로 사랑함을 배웁니다. 사업을 하는 어떤 아빠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느라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나 가정생활은 다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노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랑 노는 것이 꿈이었어요, 꿈. 나 아빠랑 놀고 싶어. 맨날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보채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하여튼 계속 아빠를 볼 때마다 새벽에 일찍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면 아빠한테 계속 그렇게 징징징징하면서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여튼 시간을 내서 공휴일 하루는 너를 위해서 쓰겠다 하면서 공휴일날 이제 내일이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날 같은 경우였나 봐요. 아이와 함께 어디를 가냐면 놀이동산 이런 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가서 낚시도 하고요. 아이와 같이 볼도 차고요. 그 다음에 뜀박질도 같이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놀았습니다, 하루를.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오늘 하루 굉장히 바쁘게 지내야 되는데 내가 아무 한 일이 없구나라고 내일의 업무를 또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이제 수첩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내가 오늘 아무 한 일은 없어서 내일 바쁘게 지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살펴보니까 아이가 언제 잠들었는지 지쳐서 새근새근 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손에 뭐가 있냐면 그림 일기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기장을 한번 봤어요. 일기장은 아이라도 보면 안 되는데 한번 봤습니다. 펼쳐져 있으니까.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이 아이가 뭐라고 일기를 썼냐면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갔다. 정말 재미있었다. 오늘은 최고의 날이다. 나는 아빠가 정말 좋다.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의 가슴이 이렇게 뜨끔했겠죠. 내가 더 자주 아이랑 놀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같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은요 누구의 사랑을 배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교육을 받고서 되지는 않잖아요. 그냥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부모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부모 되기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자녀 교육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홀히 하면 자녀들도요, 자기의 우선순위에서 부모를 제외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려놓을 수 있어요. 자기의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자녀들하고 좀 더 가까운 사이로 남아야 됩니다.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일 수 있어요. 자녀들과 좀 더 가까운 사이,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커피를 함께 한다든지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사랑 주인입니다. 내일은 또 어린이날이고요. 목요일 날은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우리 어린이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어린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어린이처럼 열심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월의 첫째 주인 어린이 사랑주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입니다. 더 가정에 우리 구성원인 자녀, 또 형제들, 또 부모님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속한 가정들이 주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꽃피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3월 말에 있었던 산불로 인하여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 이웃들을 기억하셔서 또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그 어려움들을 주님 굽어 살피시사 그들의 삶 가운데 속히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아버님 정황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도울 일들을 찾아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